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강경하게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어서 지금 그 시위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군부 세력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얀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가끔씩 선한 독재 권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재 권력은 대부분 독재 권력은 그 자체로 사실은 악하고 불의하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미얀마의 군부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전부터 제가 들었던 그 말이 미얀마에서 군부 그 세력들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가 하는 것이고 미얀마의 그 부와 권력을 거의 대부분 군부가 독점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군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군부 세력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불의한 사람들인가, 정말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자들이라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너무 악랄하게 고문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채로 그렇게 불에 태워 죽였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사람들 살아있는데 장기를 적출해서 그렇게 팔아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악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CBS 아침 뉴스에서 미스 미얀마 출신인 타테텟이라는 사람이 연결되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타테텟은 미스 미얀마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지금 반군에 가담해서 총을 들고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미얀마의 다음 세대에도 이런 상황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런 불의한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총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미얀마 사태를 우리가 접할 때에 그냥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해외 뉴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러 미얀마에 관한 기사를 찾아서 그렇게 읽어보면서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한 모든 나라들,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나라 언론도 그 미얀마 사태를 더 많이 보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면은 국제 사회가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그 군부 세력들에게 압박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미얀마 땅에도 평화와 민주화가 일어나는 일에 정말 지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여러분 밑거름이 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여러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론과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또 전 세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결국 여러분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되고 정말 미얀마라는 그 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도 가장 먼저 미얀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그 과정,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그 믿음의 용기와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것이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느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줄을 안다마는 이제는 너희가 사실을 들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게 된 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오늘 그 4절 말씀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곧바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부흥과 동시에 반대와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자들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 운동을 이어가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조기에 이것을 힘으로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종교 재판 자리죠. 그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신문했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배우가 누구냐,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말인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를 통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시편과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응해졌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주신 유일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을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설교를 했는데 똑같이 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내면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관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욕심으로, 그 두려움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제자들의 반대편에 섰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자들을 협박하고 가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들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을 주인 노릇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성전을 그렇게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이익을 그렇게 챙기는 그런 종교 권력가들, 종교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화려한 형식과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사람을 아마 주목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권력과 힘이 있었고 그 권력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반대 세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은 이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그런 무식한 자들이라 그렇게 무시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고쳤고 이 제자들이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때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유대 관원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가 반대하는가 그 차이이지만은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인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그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신앙이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여러분, 겸손함이 어떤 신앙적인 이 겸허함이 없으면은 신앙이 자기의 여러분 공로가 되고, 그리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면은 권력과 여러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겸손함을 지키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관원들처럼 그 종교 권력자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굳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과 용기를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세는 항상 우리가 여러분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복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 되고 독선이 되고 배타주의가 되는 순간에 복음으로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또 다른 죄를 우리 신앙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되지만은, 혹시나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교만함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교만을 제거하는 길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도고 모든 것이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그게 여러분 교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저께 수요일이 그 석가탄신일이어서 공휴일이었습니다만은, 그날 그 헤드라인 뉴스에 떴던 기사가 석가탄신일 행사를 하는데 그 서울의 조계사 앞에서 그 몇 명의 그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오직 예수라는 팻말을 들고 전도하던 그 사람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뭐 가끔씩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이유였는지 잘 모르지만은, 근데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맞는 것이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여러분 다른 길이 여러분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용기에는 분명히 지혜와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균형을 지키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요 이름이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비록 위협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과 열정과 용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나 자신을 살피는 지혜와 겸손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런 종교 권력자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확신과 용기와 열정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